그래도 예배당에 나와 고난주간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희생적인 고난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또 새 생명으로도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힘입바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준비되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또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잘 듣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4.15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 그 먼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정치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의 정치가 되도록 꼭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끝절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움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오늘 33절에 나오는 제6시는 로마의 시간표로 보면 오전 12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은 제3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정오가 됐을 때 온 땅에 어두움이 깃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그래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우리의 날짜의 시간표로 말한다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또 유대인의 하루의 시간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제9시가 다 돼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돼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신데 오늘 인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해서 형벌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7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을 때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그러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42절부터 언급되어지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안장하려고 했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벌써 죽었어? 그거 참 이상하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 판결은 정치범들만 이렇게 아주 잔혹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빨리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떤 데는 며칠이 가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30대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나이도 알고 그가 장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아니 벌써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죽었어 할 수 있을 정도, 이상히 여길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모진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문명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시면서 예수님은 잠잠히 인류의 이 죄 때문에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아리마대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적에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또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던 예수님,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벌써 죽었어?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빌어본다 하더라도 조금 몸이 불편한다든지, 조금 몸이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좀 안 좋다든지, 그러면 주님의 일은 항상 뒷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할 텐데 항상 먼저 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장면을 보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또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셨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생명 다 바쳐 정말 하나님께 버림도 받고 그리고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전까지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입장에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 찢어지라는 말은요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단어를 여기다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헬라어로 스카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스카조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늘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씁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장면을 할 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를 썼던 그 단어가 스카조. 오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도 예수님의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특권, 스카조, 하늘문을 열어주신 이 은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열린 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말씀으로, 봉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에도 교육자 원례가 있어서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날 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또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큼 그렇게 교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당부하는 메시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연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정말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42절에 보게 되면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고 그랬어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냐? 토요일인데 안식일 전날은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다가 안장시키려고 예수님에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결국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정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등장하는 것입니다. 공회원이에요. 산 애들이 공회원의 일원입니다. 유대의 백성들 가운데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표현이 나옵니다. 존경까지 받는 그러한 공회원입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시키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그는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결정적으로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으려고 할 때 그는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쓰여지는 일꾼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이제 주어지게 될 건데,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졌다가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또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남은 생에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제게 용기를 주시고 제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서 가득 차서 항상 오늘의 현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날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고, 또 내일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찬송가 144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있는 존재가 되어졌던 거 우리 모두 잊지 말고 늘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